제가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좋은 존귀한 성도들, 존귀한 재직들을 제가 같이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주신 것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이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문자를 탁 정말 정중하게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안 오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짜 고백드립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이 계셨을까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된 게 참 기쁘고 또 우리 들어오시면서 간식 받으셨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뒤에 간식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 때 커피도 좀 하시고 이렇게 다과도 좀 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한 마디만 했는데 우리 권혜 전사님이 또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다 개인별로 포장하고 예쁘게 포장하고 해서 제가 다 포장하고 난 다음에 그랬습니다. 아, 손은 많이 가긴 했지만 해놓고 보니까 이쁘고 좋네. 그랬더니 아유, 많이 가긴요. 2시간이면 끝나는 걸 그러더라고요. 참 일하는 거를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기 보니까 교육자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육자들 주셨는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성도들이 짐이 되는 교회도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교육자가 성도들이 짐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육자들 주시고 함께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교육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감사의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고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존귀한 성도님들 오라고 하니까 제깍제깍 오시고 얼마나 좋아요. 또 그냥 제가 뭐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또 저만한 목사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는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화면을 그냥 띄워주세요. 이제는요. 네. 교회를 살리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함께 나누고 도전받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 있으시고요. 동탄의 베들레헴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최강령 목사님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근데 뭐 저도 나름 꽤 하는 사람이지만 그 최강영 목사님 제가 보면서 한번 이따 보시면 아는데 나보다 스케일이 큰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나보다 스케일이 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고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 진짜 제대로 한 재직 세미나에 그 강사로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도 그 일정이 바쁘시다 보니까 4시까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레이드를 올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군요. 저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누가 부르러 가면 꼭 그렇게 문자를 보내려고요. 몇 시까지 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바쁜 사람처럼 보이려고. 오늘 제가 교회를 살리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1시간 정도 조금 더 될 수 있겠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재직들하고 꼭 함께 나누고 싶었던 강의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 앞에 강의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또 식사하고 이렇게 막 급히 진행된 바람에 제가 그냥 살짝 보여드렸는데 또 새로운 재직들이 많이 넣으셨고 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건지 우리 교회 가치가 무엇인지를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리더로 세우신 겁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 거예요. 그 기대하는 바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살리는 재직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공동체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능력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헌신을 드리는 것,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재직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의 역할로 무슨 팀장을 하실 수도 있고 셀리더를 하실 수도 있고 무슨 봉사를 하실 수도 있고 교사를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봉사의 직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들어간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셀리더가 됐어요? 그럼 셀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사가 됐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재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제 전공을 리더십을 전공을 했잖아요. 전공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딱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송영 지사님, 사람을 둘로 나눠지면 어떻게 나눠질까요? 예쁜 사람과 안 예쁜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까? 어떻게 나눠질까요? 앞에서 끄는 자와 따르는 자. 뭐 그것도 괜찮은 정의인데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요. 아무리 설교를 그냥 입에다 참기름 바른 것처럼 해도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막 거창하게 얘기해도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딱 보면 살리는 말을 그냥 탁탁탁탁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셀리더도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말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말 듣고 기가 막혀 죽는 사람이 있고 그 말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사도요.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배웠는지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정말 우리 선생님은 많이 배우셔서 똑똑해 그러는데 그 똑똑한 말 듣고 죽는 아이들이 있고 살아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 여러분 죽이는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죠. 아돌프 히틀러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고 세계 전쟁도 일으키고 독일이라는 한 민족을 이끌고 정말 세계를 지배할 뻔했던 사람이죠. 세계 지배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렇게 대단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영향력을 가지고 뭐 했냐? 사람 죽였습니다. 2차 대전 일으켜서 2차 대전 총 사망자가 5천만 명이 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다가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전쟁하고 상관없이 집에서 농사 짓다가 잠을 자다가 그렇게 폭탄 맞아서 총 맞아서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2,7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자국민들도 276만 명을 죽입니다. 폴란드라는 작은 나라예요. 여기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어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568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죽는 거예요. 능력이 없냐? 대단한 능력이죠.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뭐 했냐? 사람 죽이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 잘하는 능력 가지고 사람 죽이면은 그건 하나님 찾으신 재직 아닙니다. 하나님 찾으신 재직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영혼 살리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셀리더가 되면 셀이 살고 그 사람이 팀장이 되면 그 팀이 살고 그 사람이 교사가 되면 아이들이 살고 그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되면 교회가 살고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분은요 잘생겼죠? 잘생겼는데 멜 깁슨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분은 그 중동에 가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길죠. 셰이크는 족장이라는 뜻이고요. 빈 라시드는 라시드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알 막툼은 막툼 감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이 사람이 이 이름이 모하메드인데 그래서 족장 모하메드는 라시드의 아들이면 막툼 감은 사람이다가 이 사람의 이름인데 우리가 줄여가지고 그냥 알 막툼 총리라고 부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도시국가들로 구성되는 그 나라의 두바이라는 작은 도시를 다스리는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총리가 딱 되고 난 다음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까지 두바이는 석유를 팔아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석유를 팔아먹고 사는 나라가 석유 자원이 끝나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뭘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조 원, 자기 재산의 10조 원을 국가에다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국가에 기부한 10조 원을 가지고 국가를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제 인프라를 세우는 거죠. 그냥 바다에다가 땅을 만들고 그 땅에다가 빌딩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별을 7개를 붙이고 세계 최초의 7성 호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 7개짜리 호텔이 많아요.
이 사람이 붙인 다음부터 너도 나도 막 그냥 막 별을 붙여가지고 별 7개짜리 많은데 그 전까지는 별이 5개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돌침대고 호텔이고 별이 5개가 제일 좋은 거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별 2개를 더 붙여가지고 최초의 7성 호텔 이렇게 이름을 딱 붙인 겁니다. 이 호텔에 이제 두바이에 관광 온 사람들이 이 호텔에 묵으면서 와 경치 끝내주는구나 막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죠. 이거는 달에서도 보이는 땅 팜 주메이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딱 찍으면요, 이게 그 대추 야자 나무 모양으로 쫙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팜 주메이라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팜 주메이라 안에 있는 주거 단지입니다. 이렇게 땅을 만들고 그 땅에다 안에다가 이게 바다에다 만든 인공 땅이에요. 인공 땅에다가 이렇게 주택을 만들어서 이 주택을 사람들에게 분양하고 파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올해 신임 집사 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올해 신임 집사 되신 분들, 예. 신임 집사 되신 분들, 집 있으시죠? 그래도 집을 하나씩 더 사시면 집사 이런 좋은 때다 집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린시티 교회는 도대체 왜 그린시티 교회입니까? 그런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기서 5분만 가면 그린시티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그린시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영적인 어장입니다. 5분만 가면 돼요. 이미 정보를 아시고 우리 교회 그린시티로 이주할 거 아시고 이미 그린시티에다 집 사신 분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복 받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저의 스승이신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 목사, 내가 이거 성도들한테는 얘기 못 하는데 성도들 중에 교회를 따라 움직인 사람들은 다 복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따라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성도들한테 얘기는 차마 못해. 내가 당신한테만 해주는 거야.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 마음이 딱 남아서 제가 성도들한테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교회 따라 움직이세요. 교회 따라 움직이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지를 알고 조언을 주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좋은데 잘 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 움직이면 같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쨌든 여러분 좋은 집을 사시는 집사도 되시고 또 이 안에서 재직으로 영적으로 축복받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임 집사님들. 그리고 계속해서 집사로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저 윤미 자매는 집사 되시지도 않으면서 청강을 오셔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웃으시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집사도 되실 뿐 아니라 육신의 집도 많이 사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바다에다 땅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세계 지도 형태로 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 이름을 더 월드라고 붙였습니다. 이 땅들을 이제 나라마다 분양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누구에게 팔고 뭐 러시아는 누구에게 팔고 뭐 이렇게 나라마다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땅을 사면은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살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니까. 우리나라 인기가 없어. 우리나라 미분양이에요. 267만 달러만 있으면 우리나라 살 수 있습니다. 뭐 집에 장롱에 267만 달러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인공으로 만든 무역항 제베랄리라고 그래요. 항만이 이렇게 단조로 와서 큰 무역선들이 막 들어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큰 무역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다를 그냥 막 파가지고 이 항구를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무역선들, 뭐 컨테이너선들, 뭐 이런 여객선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짐을 내리고 사람을 내리고 여기서 금융과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합니다. 이게 세금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요. 홍콩하고 뭐 싱가포르 그런 나라 같아서 세금이 없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내리고 싣고 막 여기가 무역의 금융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IMF 리만 브러더스 사건 났을 때 이 두바이가 너무 이 부동산을 많이 짓고 뭐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뭐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딱 그때가 2008년인데 두바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제가 이거 두바이 망한다 그랬어요? 안 망한다 그랬어요? 2008년도에. 기억이 안 나는구나. 우리 사모님 잘 기억을 못해요. 3일만 지나면 잊어버려. 그래서 좋아요. 그럼 두바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리더가 있는 데는요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는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유난히 강해요.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난히 강합니다. 그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감동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세계인들이 얼마나 될 줄 아세요? 우리나라보다 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IMF 만났을 때, 여기 IMF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IMF 만났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합니다. 뭐 합니까? 금모으기 운동 아니에요, 금모으기. 예.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사건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IMF 같은 거 만나도 금을 안 내놓으실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근데 그때 IMF 만나서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세계 외신들이 대한민국 재기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가 얼마냐면 35억 달러어치. 한국은행 딱 금괴 열어봤더니 금괴가 35억 달러어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어디다 날아가고. 그래서 이 35억 달러어치 금을 가지고서는 이제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도저히 일으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제안을 하냐면 국민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한 번만 수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아준 금이 얼마였냐면 27억 달러어치예요. 아유, 그렇게 어려운 거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헤지펀드들이 장난질 해가지고 금값이 얼마나 폭락을 했는지, 실제로 모은 거는 한 60억 달러어치, 70억 달러어치 뭐든지 모르겠는데 또 금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27억 달러어치 금을 모았습니다. 외환보유고 35억 달러, 가지고 있던 거 국민이 모아준 거 27억 달러, 그리고 IMF에서 100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라가 일어날 수 있냐? 그거 가지고 나라 못 일어납니다.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노력은 가상한데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나라가 한 170, 80억 달러 정도의 외환 가지고 다시 일어났는데 딱 1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냐? 16년, 10년 지난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3,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거에 100배. 거기다가 세계 경제 무역 10대 대국, 그리고 이제 3만 부를 바라보는 그러한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가 됐죠. 여러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있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공동체 위기를 만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 교회도 위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사람을 살려야겠다, 영혼 살려야지, 교회 살려야지, 공동체를 위해 선신해야지 하는 리더들이 있고 재직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한마음 되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면 위기는 극복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두바이 2008년에 리만 브로스 사건 때문에 다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석유값이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지금 25%, 그러니까 75%가 폭락했잖아요. 비쌀 때 비하면. 그런데 사우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로 버틸 수 있는 게 5년입니다. 근데 두바이는 30년 버틸 수 있어요. 엄청나게 다시 재기한 거죠.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이 바다에다 만든 땅이에요. 이게 이 왼쪽에 있는 게 제베랄리, 팜 주메이라, 더 월드, 팜 데이라 합쳐가지고 팜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뭐 경영하는 기업이든 또 가정이든 뭐 섬기는 무슨 일이든 간에 위기 만났을 때 내가 사람 살리겠다, 공동체 살리겠다라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위기 극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재직들 주신 거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문자 보냈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아직도 답을 안 주셨네. 재직 세미나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이렇게 좋은 교인들 주신 은혜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주신 거. 그러나 이 좋은 공동체가 됐어도 위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살리고자 헌신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인의식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꺾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더 강건하고 하나님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교회를 살리는 재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신임 재직도 있으시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재직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데 나는 교회를 살리는 재직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재직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좀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교회를 살리는 재직이 되려면요,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든 격려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100명을 만나면 100명이 다양해요. 진짜 나와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뭔가 그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 여러분이 재직으로 팀장으로 봉사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교사로 봉사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봉사의 직들을 맡아서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격려를 잘 하십시오. 왜? 나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격려를 잘 하시면 그 격려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전 여러분들이 격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강단에 서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격려하는 거죠. 격려 많이 하는 공동체가 결국 살 수 있습니다. 교회들 보면요, 격려가 없는 공동체, 축복이 없는 공동체는 냉랭해요. 들어오면 왜 이렇게 썰렁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면요, 강의하러 가면 어떤 교회는 정말 가자마자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교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막 그냥 흥분이 되고 들썩들썩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 가면 쭉 쭈그라들고 위축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따가 최관영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흥분되게 하셔야 돼요. 들썩들썩하게 하셔야, 쭉 쭈그라들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스케일이 커가지고 쭈그라들지도 않겠지만, 그럼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격려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공동체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격려 많이 하신 재직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로 격려하시겠습니까? 격려하십시오. 예. 아유,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격려라는 게 사람과 공동체를 얼마나 많이 살려내는지 모릅니다. 그 일본의 물을 연구한 학자 중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물을 연구하면서 물에다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을 많이 들려주고 물의 결정을 찍었더니 물의 결정이 진짜 아름답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 과학이냐 아니냐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여러분 이 안에서 원리만 보시면 돼요. 원리만. 이 물의 결정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세요? 예, 이렇게 과학적이고 똑똑하시고 영특하신 분은 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딱 그래요. 너무 이렇게 좀 깊이 영적으로 너무 깊으신 분들은, 목사님, 사람은 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흙으로 지었죠. 물론 하나님 흙으로 지셨는데 성분을 보면 이게 물이 많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쭉 짜면 76%가 다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쭉 짜잖아요. 그럼 76%다 물 되고 나머지 이제 꺼죽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다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면 이 물의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아름다워지겠죠.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보시면은 교회 와가지고 뭐 벌 받아라, 저주 받아라 그런 얘기 합니까?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아무리 냉랭한 교회도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키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려와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도들 보면 다 예쁜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예뻐요, 안 예뻐요? 정철이 집사님 남의 여자 보지 말고 자기 부인을 보셔야지. 예뻐, 안 예뻐요? 예쁘죠, 예쁘죠. 예. 정철이 집사님 요번에 그 중국 갔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그래도 장기자랑이라도 한번 합시다 그래 버스에 되는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넥타이 딱 부르고 우리 명의를 불러야 되는데 우리 순위를 부르더라고. 그럼 우리 보세요. 진짜 예쁘잖아요. 얼마나 한 분 한 분 우리 그냥 임주현 집사님은 늘 웃으시고 그냥 표정이 얼마나 정말 천의 얼굴, 천의 얼굴. 예. 우리 김민희 집사님 보조개 쏙 들어가가지고 정말 거기다가 구슬을 집어넣어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우리 이경순 집사님 그냥 이렇게 안내하시는데 오는 분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신세경 영화배우 신세경 주보 나눠주는 교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야, 신세경이 나눠준 주보는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이경순 집사님 주보 나눌 때마다 2장씩 받고 싶어 하세요. 예.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사모님 3일밖에 기억은 못하지만 예쁘시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격려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으면 외모도 예뻐집니다. 믿으십니까? 예. 원판불변의 법칙에서 안 된 분도 가끔 나오신 하신데 거의 돼요. 예. 많이 격려하세요. 근데 사람이 진짜 예쁜 사람은요, 외모가 예쁜 게 아니라 내면이 예뻐요. 내면이, 마음이. 그래서 그 내면이 예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매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면은요, 이쁜 구석도 없는데, 뜯어보면 이쁜 데도 없는데 참 매력이 있는 사람,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내면이 아름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격려와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냉철하게 분석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냥 격려 많이 해주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칭찬과 격려의 차이가 뭡니까? 칭찬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칭찬이에요. 근데 격려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뭔 받을 수 있습니까? 격려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격려는. 그럼 제가 그렇게 격려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을 한 번 만났는데 그분 선생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저는 나중에 제가 유명해지면 뭐 TV는 사랑을 싣고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혹시 나가게 되면 제가 그 선생님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남춘식 선생님인데 진짜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왜 좋으셨냐? 3학년 이제 1학기가 됐는데 이렇게 쭉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지나가시더니 저를 보고 책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책을 막 이렇게 떠듬떠듬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책에다 도장을 하나 꾹 찍어 주셨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참 잘했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정영주 집사님, 아이들이 양호실에 오거든. 다 걔들이 다 뻥으로 온 거 알아. 그래도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그렇게 칭찬을 제가 받은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는 2학기가 되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반에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 있었는데 2학기 때는 부반장을 한 명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조성의 어린이가 부반장을 하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비민주적인 선생님이 있습니까? 투표도 안 하고 진짜? 근데 이 선생님이 저를 막 격려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세워주셔서 제가 3학년 2학기 때 부반장이 딱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비리비리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의 격려를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 안에 감추어진 진가 그리고 잠재력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그 선생님 만난 이후에 제가 4학년 때부터 반장하고 그리고 6학년 졸업할 때 전교 어린이 회장까지 했어요. 여러분 영광이신지 아세요? 전교 어린이 회장 출신이 담임 목사야. 그럼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저도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도 올라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격려해야지. 격려를 해야지. 무조건 잘했다 그래야지.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에도 진짜 무조건 좋은 생각이에요. 잘했어요. 딱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때도 잘했어요. 그런데 요건 요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그다음에 길을 제시해주고 칭찬하고 길을 제시해주고 이게 제 삶의 원리가 된 거예요. 우리 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이렇게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그냥 엄마들이 얼마나 애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구몬 선생님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구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산간오지에도 구몬 선생님 다 있다고. 제 아내가 아이가 이렇게 수학이 조금 뒤처지니까 공부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외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과외 선생님 그래서 그냥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이제 교회를 하다가 제가 어느 날 낮 시간에 잠깐 집에 올 일이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석기가 혼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막 넌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막 그냥 쥐어박는 것 같아요. 애는 확 기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갈 수가 있어야죠. 끝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이를 좀 격려해놓고 가야겠다. 그러고서는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이제 아빠를 대낮에 보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저 오늘 도 닦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도는 지네 집에서 닦지 왜 우리 집에서 닦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난 도 다 닦은 줄 알았는데 그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오늘 그만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붙잡고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수학을. 근데 뭐 1, 2학년 수학이니까 제가 이제 가르칠만 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정말 뚜껑이 막 열렸다 닫혔다 손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해야 될 거 뭡니까? 뭐 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격려하려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 아이한테 그래 석희야 그래
그래, 이 답이 틀렸구나. 어디서 틀렸는지 한번 보자. 여기가 틀렸네. 처음부터 한번 다시 풀어보자. 그리고서는 다시 문제 풀고, 틀리면 문제 풀고 해서 1시간 만에 딱 풀었는데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수학이 되게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는데 꼭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두목받고, 그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의 지파를 이루고, 이런 거 꼭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됩니다. 그럼 예수 만나서 기쁘고, 예수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기쁘면 그게 교회입니다. 예. 그렇다고 성경을 전혀 열어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중요한 원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원리가. 그럼 그래서 재밌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재밌게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부터 아이가 재밌으면 된다는 거예요. 재밌으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와가지고 지금 뭐 하러 간 줄 아세요? 여기 와가지고 아까 1시부터 드립다 기도하고 내년 비전 예배를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볼링 치러 갔어요. 예. 이제 가라 그랬습니다. 볼링 치러 가라고. 너희들은 정체성전에 못 가니까 니들끼리 가서 볼링 치고 오라고. 그래서 하나 되라고, 화목하라고. 공을 때려 부실 때 마귀를 때려 부신 건 때려 부시고 너희들은 하나 되라고. 예. 그러면서 하나 되고 한 마음 이루고 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 기도하고 지체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그럼 그게 공동체 안에 청년반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뭔 얘기하다 볼링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재밌게. 그렇죠. 사모님은 역시 역시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재밌으면. 여러분, 근데 재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됩니까? 야단치면 돼요? 똑바로 가르치면 됩니까? 격려 잘하시면 돼요. 격려.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으면 사람이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현재보다 배로 능력이 나와요. 다 가지고 있다고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능력이. 근데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안에 것들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 송영준 집사님 재정 하시는데 제가 진짜 볼 때마다 감동이지만 날마다 집사님 대단하세요. 정말 잘하셔요. 막 했더니 날마다 재정이 보는 이 뭐예요, 양식이 정말 휘황찬란해져요. 보통 다른 교회는 까만 줄만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파란 줄도 있고 빨간 줄도 있고 복잡합니다. 예. 이제 여기서 칭찬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빨주노 파란 보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재정 보고서가. 현재도 배로 능력이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격려를 많이 하는 재직들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반대로 저주하고 야단치고 책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물에다가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물에 결정을 찍었더니 이렇게 다 깨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보가 돼요. 현재보다 배로 능력이 떨어집니다. 재직들에게 목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우면 재직들이 열심히 줄을 내서 봉사하는데 야단치고 뭐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그러면요, 위축돼가지고 집사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집사한다고 교회에서 뭐 돈을 줍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야단 맞고 책망 받으면 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충성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재직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잘하셨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도 역시 그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바랍니다. 교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난 아이들 그렇게 축복하세요. 팀장이세요? 그 팀 안에 있는 분들, 함께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세요. 저 역시 여러분들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목사를 알아볼 때 우리 전 고진숙 권사님 어디 계세요? 고진숙 권사님. 예. 고진숙 권사님 어제 동생분이 오셨는데 동생분이 언니 청소하는 거 같이 도와주겠다고 오셨어요. 송도에서부터 오셨어요. 청소하러 오신다고. 근데 저를 보더니 고진숙 권사님이 목사님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언니가 목사님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사실 뭐 거기서는 이렇게 내색은 안 했습니다. 속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제가 그 모르는 분들이 저기 교회 누구 집사님이 목사님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가 그린시티 교회 엄청 부흥했다면서요. 뭐 엄청까지는 아니지,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냥 조금 했죠. 근데 만나는 사람도 엄청 부흥했다면서 엄청 부흥했다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돌겠습니까? 와본 적도 없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우리 교회 엄청 부흥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복환 선생님 그래 안 그래요? 한양 떡방 가서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잖아요. 예. 한양 떡방 사장님이 그린시티 교회 엄청 부흥했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칭찬하고 목회자를 칭찬하고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칭찬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부흥하는 공동체가 진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유 우리 목사님 아유 얼마나 쬐끄만지 몰라 보이질 않아 이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짜증나는 공동체 되는 겁니다. 저도 지상에서 170m 이상 되는 공기 먹고 싶어요. 격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적인 비전을 나누세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상적인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이상적인 비전을 함께 나누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비전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생생하게 나누는 거예요. 생생하게 원대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생생하고 원대하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비전과 꿈을 서로에게 나눌 때 생생하고 원대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재직들이 하실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 원대하게 나누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나누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루어질 것처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게 나누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에 행한 일들을 사람들한테 소개하면요 헉하고 놀래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 오셔서 잠깐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휴 대단하네요. 여러분 이 원대한 비전들을 이상적인 비전들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제가 그렇게 나눴던 사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는 폴 마이어라는 분인데요. 이 폴 마이어라는 분은 27살 때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다고 소개시켜 드린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좀 아시길 원해요. 이분이 27살 때 백만장자가 됐는데 백만장자가 되기 전에 20살 때 직업전선에 뛰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시면 제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주실 때 이 재물을 가지고 재물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절반은 저와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를 만드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진짜 아까 제가 주일 설교한 것처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갖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보험을 팔던 사람이에요. 이 생명보험 이런 걸 우리 걸 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만든 일이 뭐냐면 그 요즘 말하면 PB들 있죠? 예. PB를 세워서 그 PB들이 이 상품을 팔고 그 상품을 그러니까 다양하게 상품을 팔아가지고 상품을 하나로 집결시켜서 수익을 얻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나쁜 다단계가 사용하는 방법도 선한 방법입니다. 원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를 만들어서 충성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분이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27살 때 백만장자가 됐는데 실제로 돈을 벌면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제가 돈 번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돈 번 다음에 옛날에는 처음에는 정말 그 순전한 마음이 있는데 돈 벌고 나면 꼭 마음이 달라져.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비전, 이상적인 비전, 원대한 비전을 주변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절반은 자기와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만드는 일, 세우는 일에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산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집에 장롱에 도대체 얼마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데 놀라지도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엔진 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2조 7천억의 재산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답니다. 예. 이게 꼭 옆구리 찔러서 나오지 않아야 SBS 방송국도 가고 그러는 거지 진짜. 근데 이분이요 자기 삶의 기준인데 그것이 뭐냐면 어디서 들어보셨죠? R equal VD랍니다. R은 realization, V는 vivid, D는 dreams. 생생하게 꿈꾸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비전을 꿈꿀 때 생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생생하게 꿈꾸는 재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실행으로 옮기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말하는 거 정말 저게 될까? 아유 저분은 그냥 생각은 큰데 실제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재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원대한 비전이 이상적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상적인 비전에 모두가 올인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아주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더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세요. 여러분,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긍정적인 사람 같습니까? 부정적인 사람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안 되면은 그 안 된 상태에서 그럼 뭐가 최선이냐 이것만 봅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하는데 재직 중에 안 오신 분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재직 세미나 안 오잖아요. 그러면 재직 세미나 안 온 분들에게 페널티를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레포트를 읽게 한다든가 뭐 랩 쓰게 한다든가 무슨 뭐 책 읽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오게 한다든가 막 이래요. 이게 기존의 방식이에요. 저는 안 그래요. 아니 안 온 사람이 손해 본 거고 온 사람이 이익 본 거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온 분들에게. 이게 긍정 아니에요? 왜 여기 있지도 않은 안 온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온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전 설교를 할 때도 또 여러분들 만나서 상담을 할 때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획할 때도 제 안에 뭐가 있냐면 긍정이 있어요.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이루신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다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거의 안 오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오신 분만 들어와요. 근데 이 긍정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주변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요. 재직돼야 될 일이 뭐냐?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긍정적이지 않은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데를 많이 써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좋았어. 그런데 꼭 이렇게 부정적인 토를 달면서 만들어가요. 근데 그럼 긍정적 에너지도 빨리 전파되지만 부정적 에너지도 빨리 전파됩니다. 그게 에너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면 결국 공동체를 살리는 재직이 될 수 있습니다. 셀 안에서 사람들이 안 모였어요? 안 온 세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마시고 온 두 사람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결국은 안 온 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같이 에너지를 전파해서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 삶에 실천하는 법칙 중에 하나인데 EPO 법칙이라는 겁니다. 에너지 버스라는 책을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EPO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E는 이벤트, 어떤 사건을 말합니다. P는 퍼셉션, 그거에 대한 태도예요. O는 아웃컴, 그에 따른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똑같은 사건을 만난 거죠. 우리 교회 2016년 재직을 대상으로 하는 재직 세미나를 하게 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내가 2016년에 그린시티 교회 자랑스러운 재직이 됐으니까 정말 충성하는 결단을 내가 여기서 내려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목사님 이 토요일 오후에 정말 왜 또 교회로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생각을 바꾸십시오. 사건에 따라서, 사건에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피에다가 긍정적인 에너지, 포지티브 에너지를 집어넣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과자가 뭐죠? 초코파이죠. 초코파이 사촌이 있어요. 뭐죠? OS. OS 나오는 거예요. OS.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개그 코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유치찬란하게 뭐야 막 이러면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재직들이 항상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영역들이 더 넓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있다 보면요, 진짜 이상한 사람도 만날 수 있죠. 뭐 저 사람 저런 사람 있지? 그럼 그 사람 피한다고, 그 사람이 다른 교회로 그 사람을 피해서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간다고 거기에 그런 사람 없을까요? 제가 늘 저 자신에게도 말하고 제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범 피하면 호랑이야 그래요. 범을 피한다고 범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범 피하면 호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거보다 더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고 뭔가 스페셜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남다른 사람이야, 뭔가 달라. 저 사람하고 더 친해져야지, 더 교제해야지. 그리고서는 마음을 열고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재직들이 이 마음을 놓지 않으면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살리는 공동체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하세요.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십시오. 교회뿐 아니라 어디를 가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일을 잘하죠. 근데 그 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건 참 좋은 일인데, 편리한 일인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혼자 일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는 위험한 공동체가 됩니다. 무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요. 전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능력이 없어도 되니까 같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선호하겠습니다. 함께 하세요. 일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들 있으면 함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뭐 아시지만 제가 보니까 팀장만 17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그 권병희 장로님이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조언들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역할을 함께 들어오시고, 제가 전체 회의를 진행하면서 팀 회의를 하는데 17명이 아니죠. 지역장은 2명이니까 18명이죠. 18명, 딱 20명이 일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작년 성도가 98명이에요. 98명 중에 20명이 교회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어요.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 회의 왜 왔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라 그러면 보고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일들을 막 세분해서 함께 나누냐면, 제가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십시오. 그리고 함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저는 조인자 집사님이 이번에 우리가 선교에 대한 것들을 막 교회가 강화시키니까 그런 선교팀을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조인자 집사님이 선교에 관심이 있으셔서 조인자 집사님이 선교팀장을 부탁했는데, 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앞에 나서는 거 되게 힘들어요. 잘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담임 목사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순종할게요. 그래서 순종해서 팀장이 되셨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번 예결산 팀장이 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무슨 우리 전체 예산의 8.8%가 선교 예산이고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에게는 일이 주어지면 그 일에 충성하는구나. 그럼 사람이요, 혼자 내가 딱 맡고 있으면 그 일에 빠지면은 그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막 분산해 놓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각자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만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2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 이 일들이 더 늘어나길 원해요. 지금 우리가 20%지만 뭐 50%, 사실은 뭐 여기에 팀장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셀리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 교사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도 다 역할이니까 이렇게 치면은 우리 교회 절반 이상이 이제 봉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더 늘려갈 겁니다. 더 많이 늘리고 더 팀을 늘리고, 그래서 더 봉사하는 자리를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혼자 일하지 않게 하지, 일들을 나누고 분담하고 함께하는 그 풍토를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재직들이 협력하셔야 됩니다. 재직이 되셨으면 봉사하셔야 돼요. 왜 봉사 안 하세요? 봉사하셔야죠. 내가 재직이 됐으면 봉사하셔야 돼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팀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도 봉사하는 거예요. 꼭 뭐 끝에 장자 안 붙어도 됩니다. 끝에 사자 안 붙어도 돼요. 내가 팀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 식사 봉사팀 있다. 식사 봉사팀 가가지고 밥 퍼주고 설거지 해주고 뒤치다거리 해주고, 그럼 이거 봉사하시는 거죠. 교사가 부족한데 내가 교사해야지, 우리 아이들 잘 돌봐야지, 이거 봉사하시는 거예요. 역할을 나누시는 겁니다. 혼자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럼 이게 공동체죠.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우리도 고통당해야 돼요. 한 지체가 교회에 대해서 방관하면 우리도 이 교회가 그만큼 힘들어지고 고통당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외면되지 아니하도록 돌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이제 1년 되다 보니까 아직 덜 친밀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1년 된 교회 치고는 엄청 친밀한 거예요. 장영규 쌤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어볼 때는 제가 그렇게 물어볼 때는 99%는 그래요라고 대답하면 질문을 못 들었어도 거의 맞아요. 긍정적으로 대답을 유도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좀 서로 간에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지만 서로가 깊이 알려고 노력하는 교회인 건 맞습니다. 더 끌어올리십시오. 에너지를 더 끌어올리세요. 함께하는 에너지, 우리의 삶을 나누고 일을 나누고 공유한 에너지를 더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분 있잖아요.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질문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몰랐다는 거니까. 근데 알면 됩니다. 지금부터 아시면 돼요. 서로가 서로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모르면 그냥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집에 아이는 뭐 하는 아이 뭐를 하고 대학교는 어딜 다니고 과는 뭐고 이런 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일을 나누고 그리고 공유하고 하나가 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뭔데 팀장을 하고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시켜줘? 그럼 팀장하면요 돈이 많이 들어요. 팀장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김상희 선생님 그래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돈이 많이 들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앞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영광은 우리가 같이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체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광 받으면 제가 같이 영광을 받는 거고 제가 영광을 얻으면 여러분이 같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예요. 지체의 원리. 그래서 늘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길 사모하는 재직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5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들어주세요. 마음을 읽어주세요. 그럼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읽어주세요. 재직들이 할 일이 뭡니까?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는 다른 재직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 이 고사성어 중에 한자 중에 사자성어 중에 이청득심이라고 있는데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재직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삼성그룹을 만들었던 그 이병철 회장이요, 그 아들인 이건희 회장에게 이 회사에 처음으로 출근했을 때 선물을 하나 보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이청득심이라고 쓰여져 있는 현판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그의 아들 이재용 씨가 회사에 출근했을 때 처음으로 보냈던 선물이 뭐냐? 이청득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직으로 중요한 역할을 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듣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따뜻해집니다.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주는 공동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밖에요,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 그래서 막 화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야기를 들어줘, 마음을 읽어줘.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도라는 게 별겁니까? 이게 전도죠. 너의 마음을 읽어주는 교회가 있어. 이 이야기를 정말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런 재직들이 많은 교회가 되면은, 그러면 교회는 정말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넘어가죠? 넘어가네. 김하자 권사님,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이 회사 만든 사람? 아니, 여기 애플 만든 회사. 잡스. 예. 이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성공하게 됐을까? 애플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공했을까? 사람들이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성공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잘 듣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잘 수납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애플을 만들고 애플에서 쫓겨났죠. 예,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괴팍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이 주변에 있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이 잡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일은 잘하니까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말해요. 이 잡스가 애플에서 나갔다가 다시 애플로 돌아왔을 때 변한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CEO였어요. 회사를 잘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영자였습니다. 그런데 왔을 때는 CEO에서 CLO로 바뀌어 있더라 그래요. Chief Listening Officer. 잘 들어주는 그러한 리더가 돼 있더라. 회장이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 들어서 만든 게 뭐냐? 아이폰이죠, 아이폰. 그러니까 아이폰 그 시리즈가 생긴 게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아이폰 쓰시는 분 있죠. 아이폰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아이폰이 뭘 닮았냐면 욕조를 닮았습니다. 누르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르는 게. 그러니까 욕조에 보면요, 하얀 백색에 딱 그 물 빠지는 구멍 하나 딱 있죠. 그거를 보면서 그걸 연상해서 만든 게 바로 아이폰입니다. 근데 이 아이폰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아이브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나단 아이브라는 사람이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욕조를 디자인하던 사람입니다. 욕조를 디자인하던 사람이 와서 이 핸드폰에 대한 이 기능을 마치 욕조와 같이 단순하면서 그 안에 모든 걸 담아낼 수 있는 방식을 하면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겁니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스티브 잡스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욕조 모양으로 아이폰을 디자인해가지고 세상에 내놨는데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 보시면은 다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욕조처럼 생겼습니다. 이거 사실은 욕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니까. 백색에 그리고 단추는 하나, 물 빠지는 공처럼. 좋은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시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주변의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팀장 뭐 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의 아이디어를 잘 들어주고. 저는요 처음에 우리 권은혜 전사님 여기다가 이따만한 이걸 단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천장도 낮은데 이거 달았다가 우리 정철이 집사님 같은 분 일어나가지고 이마박 찍으면 어떡해요? 이런 마음 막 들었는데 이걸 달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달아보시라고 그랬죠. 그 달았더니 무슨 뭐 이렇게 좋잖아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옛날 생각도 나잖아요. 막 빙글빙글 돌고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좀 뭔가 좀 고급 백화점에 온 것 같아. 어떤 분이 백화점에 온 것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 큰 비용 안 들이고 백화점을처럼 만드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박정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잘 듣는 거예요. 정재성 전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저기 궁금하시죠? 저기 왜 구멍 뚫어놨는지. 갑자기 예배당에 구멍이 뚫렸잖아요. 저기 뭐 집어넣을 거냐면 드럼을 저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 드럼 집어넣으려고 구멍 뚫었어요. 창고에다가. 근데 저기다 드럼을 집어넣고 마이킹을 하면요 소리가 시끄럽지 않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어봤어요. 그리고 믿어가지고 저기를 구멍 뚫으라 그랬어요. 이제 어저께 문영기 집사님이 또 팀을 데려가지고 다 구멍을 뚫고 깨끗하게 해놓고 이번 주에 이제 유리를 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럼을 집어넣고 거기다 이제 마이킹을 하면은 아주 드럼 소리가 예뻐진대요. 좋아진대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리더가 하는 일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한계가 있으니까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찬양의 분야에 있어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재성 전사님 이야기를 잘 듣는 겁니다. 중보기도팀에서 우리 임조희 집사님 뭐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도 탁 뭐 빨간 함도 놓고 이 상자도 놓고 그래서 비밀기도는 상자에다 놓고 공개적으로 할 기도는 그 빨간 이 바구니에 바스켓에 넣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거 해서 죄송해요. 허락받을 일이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그 중보기도팀이 제안했던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하면 그건 훨씬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경청하고 그것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재직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경청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경청을 잘하려면 우리 교회 안에 중이 둘이 있으면 됩니다. 중. 하나는 집중이고요. 또 하나는 존중입니다. 집중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몸을 기울이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액션을 취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유주행 집사님 뭐 열심히 적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막 경청하신 분들 막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시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유주행 집사님이 저기다 뭘 적는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가서 이마트 가가지고 콩나물 살까 시금치 살까 뭐 이렇게 뭘 적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열심히 적어요.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차박차박 하면서 열심히 적으니까 내가 뭐라도 하나 열심히 더 전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강의한 사람으로 열심히 집중해주고 상대를 보고 이 몸을 기울이게 집중해 주니까 내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죠. 뭔가 열심히 하겠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중의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저를 바라볼 때요, 설교가 좀 따분해지려고 그러네. 그래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서 저를 쳐다보시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돼요? 설교자로서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밤에 뭘 하셨는지 막 불타는 토요일을 보내셨는지 막 뒤로 넘어가시면요, 내가 설교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또 괜히 쓸데없이 오버해가지고 설교가 망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집중을 잘하시면 상대방을 살리는 겁니다. 재직들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재직으로서 집중을 잘하시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집중 잘하시면 됩니다. 중이 하나 또 필요합니다. 그 중은 무슨 중이냐면 존중입니다. 존중이란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의 외적인 표현이 집중이에요. 내가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바라봐주는 그 존중하는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되면 그게 집중입니다. 그런데 집중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존중하는 마음 없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사에게 존중해 주세요. 목사는 성도들을 존중하고 성도는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고 사람 영혼을 살리는 재직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집중과 존중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체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그 성탄절 때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하세요. 그럼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받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지체를 소중히 여겨야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덜 소중히 여겨야겠어요? 소중히 여겨야죠. 그럼 소중히 여기면은 인생에 처음으로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아니면 뭐라도 해야겠어요?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뭐라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서민진 집사님, 우리 서민 집사님과 한셀에서 교제하시는 우리 송지현 성도님 이번에 입교하세요. 입교하시면 서민 집사님 멀뚱하니 가만히 쳐다보고만 계셔야겠어요? 아니면 꽃이라도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야겠어요? 예? 예. 화가신데 그림을 그려서라도 갖다 주셔야죠. 예. 우리 서민 집사님 그 사무실에 갔더니요, 그림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 지금 틀이 걸려져, 지금 벽에 틀이 하나 걸려져 있잖아요. 거기 조명 딱 있어.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하나 걸었으면 나도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림이 있어서 내 마음에 드는 그림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 그림은 참 좋아 보이는데 이 그림은 누가 그리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 독일 작가가 그린 건데 1,500만 원짜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 말을 못했어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입이 안 나오더라고. 그림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뭐래?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 세콤 해지할 거예요. 예. 교인들이 밤에 너무 들락날락 하셔가지고 세콤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세콤 해지할 거기 때문에 훔쳐갈지 몰라요. 가져오지 마세요. 예. 주일날 아침에 가져왔다 주일날 저녁에 가져갈 거면 가져오세요. 그런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셀에서 이번에 세례 받는데 그러면은 그 세례 받는 지체를 셀이 전체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으셔야 되죠. 예.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요번에 성탄절 마치고 사랑의 마니또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니또 할 때 거기 카드에다가 정말 한 장 정성을 다해서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받는 분이 꼭 이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쓰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누가 받든지 정말 내 마음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쓰시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시고, 거기다가 목사가 10,000원 이하의 선물 가져오라 했으면 꼭 10,000원 이하의 선물을 가져오세요. 예. 꼭 어떤 분들은 막 10만 원짜리 가져와가지고 자기는 10만 원짜리 냈는데 나는 10,000원짜리 받았다고 막 속상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10,000원 이하의 선물 하나 딱 좋은 걸 포장해서 이거 받으면 사람들 행복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딱 카드를 넣어가지고 서로 선물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생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무진애를 쓰잖아요. 오늘 생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무진애를 쓰고 오늘도 생일 맞으신 분이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축복하려고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분만 모르시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든지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셔요. 이거는 그 뉴욕에 있는 그 윌더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이 윌더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얼마나 좋은 호텔이냐면 객실이 1900개가 넘어요. 1903개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막 이 뉴욕에 오면은 이 호텔에 이제 머물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신라 호텔, 롯데 호텔 막 이런 호텔이죠. 그런데 이 호텔의 초대 지배인은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 원래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고 허름한 호텔에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온 밤에 제가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들으세요. 김윤중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예화를 2번 쓰는 걸 겁내지 마 그러더라고요. 생생하게 하면 사람들이 몰라 그러는 거예요. 이 호텔에 이 밤에 비가 옥수같이 오는데 우리 권병일 장로님처럼 저렇게 그냥 학식과 지혜와 인격이 있는 그런 한 노신사가 비에 쫄딱 젖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이 호텔에 방이 없는 겁니다. 방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그냥 거기서 있는데 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 그냥 내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 호텔을 방문해 주신 분인데 딱 그러고 고객님, 그래도 우리 호텔을 방문해 주신 고객님인데 저희가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쓰는 직원이 쓰는 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좀 깨끗하게 치워드릴 테니까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어디 가서 호텔 방을 구해요? 그 제안이 너무 좋아서 제가 거기 이제 묵겠다고 그러고 하룻밤 거기서 이제 묵었어요. 졸지에 방을 손님에게 내주고 난 다음에 호텔 프론트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날밤을 깠는데 아침에 나와 보니까 자기한테 방을 양보한 직원이 거기서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지갑에서 호텔 방값의 5배 되는 금액을 딱 꺼내가지고 그 조지 볼트에게 직원에게 딱 건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네면 이거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보세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냉큼 받아야 되지 이런 거는요. 그런데 조지 볼트는 이건 정식 호텔이 아니니까 방값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한번 우리 호텔을 방문해 주시면 제가 최고의 서비스로 좋은 방에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냥 감동이 됐는지. 그래서 그날 이 조지 볼트에게 이 신사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뉴욕에다가 큰 호텔을 짓고 이 호텔에 초대 호텔리어로 경영인으로 당신을 초청하겠어. 딱 그러니까 그냥 뭐 나이 든 어른이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기 가까운 교회 있잖아요. 가까운 교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큰 교회. 거기 나오는데 마지막 날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요. 막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꼭 목사님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해서 목사님 초대하겠습니다. 1년이 됐는데 한 명도 날 식사에 초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회개하라 막. 그러니까 어른이 그냥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냥 딱 듣고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자기한테 우편물이 하나 탁 왔는데 그 우편물에 뜯어보니까 뉴욕까지 오는 비행기 티켓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뉴욕에 호디 사람도 호텔에 근무한 사람이니까 뉴욕에 좋은 호텔이 지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 윌더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지어지는데 그 호텔에 초대 지배인 임명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비행기를 타고 그 뉴욕으로 날라와서 이 짓고 있는 호텔 앞에 딱 도착했는데 그 호텔 정문 앞에 그날 그 비 오는 날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작고 허름한 호텔에 방문했던 그 노신사가 우리 권병일 장로님처럼 멋있게 생긴 그분이 딱 거기 서가지고 이 조지 볼트를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신사 옆에 그 부인 옆에 그의 딸 이렇게 3명이서 맞이해 주는데 탁 앞에 서니까 그날 내가 비 오는 날 당신을 만났던 그날 나에게 내가 느꼈던 그 감정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그 감정을 이 호텔에 방문한 모든 고객들에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른의 말씀은 잘 안 듣고 그 어른 옆에 있는 부인 옆에 있는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요.
50만 볼트의 광촉이 팍팍팍 뛰면서 이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주인, 그 당시 필라델피아 호텔을 방문했던 윌리엄 윌도프 아스토라는 사람의 딸과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결혼하고서는 이 호텔을 물려받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요, 책에서 읽은 다음에 제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나한테 호텔을 물려줄 수 있는, 자식은 없는데 호텔을 나한테 물려줄 수 있는 권사님이 계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임재 집사님, 내가 호텔 물려받으면 스위트룸 평생 자유 입장권 드리겠습니다. 누가 늦게 아멘 하셨어요? 디럭스로 드릴게요. 디럭스. 여긴 스위트로. 오세곤 집사님 복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호텔 물려받는 날 집사님도 대박 나는 겁니다. 반주는 왜 하세요?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멀었어. 전사님 핀트를 못 맞추시네 오늘. 아주 그냥 사탕은 예쁘게 접으셨어요. 아주 그래도 아주 예뻤어요 오늘. 이게 6번째고 7번째가 남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요,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마음이 사라져요. 처음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남자들이 돈을 벌면 처음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안방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안방으로 건너가지 아니하고 이 방 저 방 다른 방으로 다닙니다. 무슨 안마방, 소주방, 무슨 뭐 이런 방으로 다니는 거예요. 노래방 이런 방으로. 그런데 조지 볼트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를, 윌리엄 윌도프 아스토의 딸을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진짜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한 사람에게만. 그런데 그만 이 아내가 병에 걸리고 맙니다.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요양하도록, 좋은 곳에 요양하도록 아주 공기 좋은 곳에 5대 요연한 위에 세인트 로렌스 강가에, 발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세인트 로렌스 강가에 성을 하나 짓습니다. 성을 짓는데 그 성은 자기 아내를 위한 선물이었어요. 이 아내를 위해 성을 짓는 중에 그만 아내가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이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그런데 조지 볼트가, 이 성은 내 아내를 위해서 짓던 나의 선물인데 선물을 받을 사람이 사라졌다면 더 이상 성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성을 짓다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럼 이 정도로 사랑했어요. 이 정도로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여기 있는 남성 여러분, 아니, 잘하고 있어요. 무슨 회개하라까지는 아니지.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너무 욕심이 크신 것 같아요. 무슨 회개할 정도는 아니지. 이런 남편을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남편 되시길 바라고, 혹시 안에 싱글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이런 남편 얻기를 바라고, 아이고 나는 그냥 혼자 살 거예요, 혼자 살기 편해요,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길 축복합니다. 이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재직들이요, 새 가족이 오면 좀 하실 일이 있어요. 새 가족이 오시면 뭐 하셔야 됩니까? 소중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여기 빈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다 채우려면, 지금 여러분 여기 이렇게 쫙 채웠죠? 적어도 우리 교회 예배에 한 40명 정도가 오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인격적 거리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다닥다닥은 앉으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인격적인 거리가 있죠. 이렇게 고경화 집사님, 서영진 집사님처럼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 인격적인 거리를 안 만드셔도 되지만,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남녀가 있으면 한 자리 또 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격적 자리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 교회 40명 정도가 함께 더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부 예배가 꽉 차요. 그럼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새 가족이 오시면 모르는 사람이면은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커피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늘 우리 윤미 자매님이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거기에 마침 우리 허승진, 우리 박정윤 신임 두 집사님이, 두 부부가 같이 탔는데 우리 미 자매를 향해서 언니 막 이러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친밀하게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이 두 분 집사 되신데, 그랬더니 언니는 집사가 못 되셔가지고
조만간 좋은 남자 만나서 집사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실 때 꼭 집 사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소중히 여기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소중히 여기는,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에게 누구든지 가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람 살리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가 되시면요, 여러분 일을 잘 못하셔도, 일을 하다가 혹시 실패하셔도, 성과가 없어도 그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어니스트 세클턴은 탐험가들에게 존경받는 탐험가입니다. 그럼 뭐 대단한 걸 정복했냐? 히말라야 뭐 14자를 정복했냐? 아무것도 정복한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게.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냐면 자기와 함께한 공동체 지체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1927년에 인듀어런스라는 배를 타고 남극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 정복에 나섰는데 156km를 앞두고 유빙에 부딪히는 바람에 배가 깨졌어요. 어쩔 수 없이 남극 대륙의 그 얼음 빙판 위에 표류를 하게 된 거예요. 조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조난을 얼마나 오랫동안 당했냐면 무려 630일, 2년 가까이, 그 옛날에 1927년에 630일을 거기서 조난을 당한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 내렸던 결정이 뭐냐면 모든 짐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텐트와 침구와 식량만 챙긴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받았던 그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도 시편 23편을 쫙 찢어가지고 가슴에 넣고 성경도 바다에다 버렸습니다. 모든 금붙이 뭐 이런 거 다 버려요. 그리고 식량과 텐트와 침구만 챙겨가지고 그 얼음에서 빙하 위에서 이제 표류를 하는데 조난을 당했는데 날마다 밤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는 일이 뭐냐? 시편 23편 읽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 27명의 대원들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조국 영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표류를 몇 년을 해요? 2년 630일을 하는데 630일 동안 그렇게 물개 잡아먹고 펭귄 잡아먹고 비상식량 꺼내 먹으면서 버티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명의 전대원이 다 살아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가게 된 데는 무엇이 있었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어지면, 공동체가 많이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뭔지 아세요? 비난입니다. 비난. 누구를 향한 비난인지 아세요? 약한 사람을 향한 비난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몸이 병약해진 사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런데 밤마다 비상식량을 이제 나누는데 항상 세클턴이 하는 일이 뭐냐? 그날 제일 약해 보이는 사람, 그날 제일 우울해 보이는 사람에게 자기의 비스켓 4개 중에 1개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수천 파운드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비스켓을 쪼개서 그날 제일 힘들어 보이는 사람, 우울해 보이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니까 세클턴에게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결국에는 그 리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함께 항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요. 최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더라도 세클턴이 있어서 두렵지 않았다. 그와 함께라면 나는 어디든 함께 갈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교회가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저는 무리할 생각은 없지만, 무리는 안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질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교회를 질 때 뭐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 교인들이 교회 짓다가 어려우면 도망간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함께 짊어지는 거죠.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가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세클턴 되면 됩니다. 임재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임재 집사님 저한테 가끔 세클턴 목사님이라고 무거워요. 이런 나보고 비스켓을 자꾸 나눠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눠 주십시오. 그런 재직이 되십시오. 그러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일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무슨 자산을 가지고 있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한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다윗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요, 굉장히 재주도 많고 집안도 좋고 그리고 인물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집안이 좋은 거예요. 야곱의 부인 중에 라헬, 정말 정실 부인, 사랑했던 그 라헬의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세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 진짜 아들이야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스라는 사람인데 성경이 그를 유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부자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머리 하나가 더 있어서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준수하였더라 기록합니다. 보세요. 집안 좋아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리고 키도 커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요즘 말합니까? 엄친아라 그러잖아요. 이 시대, 그 시대의 엄마 친구 아들인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넘사벽인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진짜 보잘것없어요. 보통 부모들이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는 점수를 좀 주고 들어갑니다. 한 50점씩 주고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제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연예인같이 이뻐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보면요, 나가려고 보면 아이들이 간밤에 잘 잤나 보면은 막 이러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이불도 덮어주고 그러면서 꼭 내 입이 한 3cm씩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쪽 하고 나와요. 그렇게 예뻐요. 다윗도 아버지에게 그런 아들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새가 이 다윗을 볼 때 사무엘이 와서 네 자식들 중에서 왕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네 아이들을 다 모아봐. 그랬는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다윗은 왕감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너는 형들 중에 왕 나올지 모르니까 나가서 양들 좀 돌보고 있어. 그러고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가는 뭐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쓰시냐? 그 사람 씁니다. 인물 좋고 집안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그래서 쓰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키 작고 인물도 형편없고 집안도 좋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쓰는 겁니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재직들이 인물 안 좋으셔도 돼요. 집안 안 좋으셔도 됩니다. 가진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재직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었던 집안 좋고 아버지가 유력하며 키 크고 잘생겼던 그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럼 우리 교회가 점점 강하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 재직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까? 다윗의 마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는 외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그런 재직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좀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직들로 말미암아 내 지체들로 인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귀히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